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2020년 상일교회 첫 일정이었는데요. 첫 출발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섬겨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제가 부임해서 네 번째 이제 한 것이었는데요. 첫 해는 출석 통계를 내지 않았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이제 출석 인원을 이제 매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어요. 올해도 작년보다 더 넘었습니다. 또 인원이 더 늘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마다 조금씩 늘어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예배부 담당 목사를 이제 오래 했기 때문에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에 그 출석하는 요일별로 출석하는 그 추이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 언제 제일 많이 올까요? 어느 요일이 제일 많이 출석할까요? 월요일, 그죠? 첫 번째 첫날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가장 이제 최저치를 이제 찍고 금요일 날 마지막 날 조금 회복되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월요일 날 제일 많이 나오고 쭉 떨어지다가 금요일 날 조금 회복되고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추세를 이제 보통 이제 보이고 있는데 저희 교회도 지난 2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첫날이 제일 적게 나오고요. 점점 늘기 시작하다가 금요일 날 제일 많이 나오고 끝이 났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이제 이런 게 별로 잘 없어요. 보통은 이제 첫날 작정하시고 나오셨다가 쭉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작정하고 나오셨다가 마음 같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출석률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작정하고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거의 다 끝까지 다 성공하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새롭게 더 나오신 분들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물론 그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현상, 이게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라는 이 현상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교인들의 마음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기뻐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주일 예배도 더 많이 나오시고 더 빨리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회도 더 자주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더 나오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물었던 질문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평소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그 표로 올 한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출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올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누가 내게 가까이 오는데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오면 어떨까요? 달갑지 않을 것이고 어쩌면 뒤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물러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순종으로 기적을 보여주셨죠. 순종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이제 우리 교회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가 우리 가입하는 방법이 이제 홈페이지도 나오고 혹시 궁금하시면 이제 우리 교육자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요. 특별 새벽기도 영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매일 우리 새벽기도 평소에도 새벽기도회 하자마자 바로 그 밴드의 새벽기도 영상을 올립니다. 끝나자마자 바로 올리니까 혹시 새벽기도에 못 나오신 날이나 혹시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도
밴드에서 올라온 그 새벽기도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에는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수요일에는 니고데모의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을 말씀하셨고, 이제 거듭났으니 성장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요일 날 그 짧은 본문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오면서 그렇게 언급하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금요일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당연히 예배하는 마음과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와야죠. 우리가 다 같이 드리는 이 공예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예배도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이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모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져야 하는 모습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 모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나오려면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한다라고 알려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말씀으로는 그 관점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하지만 관점을 바꿔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던 모습이라는 거죠.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세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거인 것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때 그래,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지,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원하시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는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 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던 모습이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복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고 부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가 반겨 맞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예비하셨던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중의 말씀들을 통해서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의 여인인데요. 이 여인은 남들의 눈을 피해서 모두가 낮잠을 자는, 거기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다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데요. 낮잠을 자는 시간인 그 땡볕 시간, 정오의 시간에 물 기르러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갈릴리로 돌아갈 때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갔지만 그때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바로 그 여인,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한 여인, 예배를 사모하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번역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도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통과하여야 되겠는지라라고 하겠는지라라고 하면서 그 원어의 느낌을 좀 살려주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데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데이요. 데이라고 하는 그 조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조동사인데요. 그러니까 꼭 그 길로 가야 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길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그냥 갔다가 아니라 꼭 그 길로 가야 했었다.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그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여인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고요. 그 낯선 땅, 그 낯선 시간에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하여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배는 어떤 것이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 주셨고요. 심지어는 아직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만 먹고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모습의 사람을 애타게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내가 가까이 왔으니 복을 한번 줘볼까,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의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먼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가셨습니다. 맞나요? 아니죠.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봤죠. 예수님이 찾아간 게 아니지 않나요? 맞습니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애의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요. 바로 그 니고데모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물론 유월절을 지키러 가셨지만 니고데모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근데 성경은요, 아무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그날 그 첫 번째 그 유월절에 간 기록은 요한복음에 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요한복음에 그 첫 번째 유월절일 때 니고데모를 만난 이야기밖에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러 가신 것이죠.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제일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찾아온 이유가 있었겠죠.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그 말만 하러 왔겠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분명히 궁금한 것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아직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답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아직 아무것도 묻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뭘 물으러 왔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하여, 거듭남에 대하여 그것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가르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기 때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기뻐서 아직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영생을 얻나요?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 율법 선생인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나요? 묻지도 않았는데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다렸다는 듯이 답변을 먼저 해 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면 니고데모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가까이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올 때까지. 그리고 그 마음에 있는 그 질문, 그 궁금증을 바로 대답을 주시고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인데 자기가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분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바로 내가 그다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생의 자기 사역, 자기 평생의 그 목적을 이제 이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그 마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니고데모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을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실 것이고요, 그 소원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의 복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와 제일 먼저 해주신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생수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광야 같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갈급해하는 은혜를 생수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해소해 주셨듯이 그 생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갈급해하는 은혜를 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은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광야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삶은 광야 같다, 인생 광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만약에 그 광야가 늘 생수가 끊이지 않는 광야라면 어떨까요? 그것은 광야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광야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말장난 같으세요? 광야에 살고 있는데 광야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지만 우리의 삶이 광야에서의 사는 삶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광야를 옥토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것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물을 늘 공급해 주셔서 40년 동안 그 광야길에서 늘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쓴물을 만날 때도 있었지만 단물로 바꿔주셨고요, 메말라서 오아시스가 바짝 말라 있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옥토로 만들지 않고요,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광야이지만 늘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주신다면,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광야에서의 그 메마른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요, 생수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것입니다. 광야를 물이 풍부한 애굽 땅 같이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이 그 애굽 땅처럼 물이 풍족한 땅이 아니지만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요, 풍성한 열매를 해주시는 맺게 해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애굽 땅 만들어 주시지 않고요, 때에 따라서 이른 비 주시고 늦은 비를 주셔서 결실 맺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광야 같은 땅에 살아도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분명히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살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런 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실 때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가뭄 때에 단비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상일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으로 시작했더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우리의 바른 모습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은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바른 모습을 가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먼저 달려와 안아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아뢰지 않아도 먼저 해답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소원한 바가 있고 인생의 질문들이 있사오니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해답과 응답을 주시며 생수 같은 은혜와 단비 같은 은혜를 늘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광야에서 살겠지만 더 이상 광야같이 메마른 삶이 아니라 오아시스같이 물든 동산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풍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새해가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아시스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지치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그런 비를 내려주시는 가나안 땅 같은 교회 되게 해주셔서 풍성한 결실 맺게 하시고 그 결실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쉼을 얻고 힘을 얻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